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능을 갖고 나오는데 그 중에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있지요. 그게 배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를 통해 영양과 혈액을 공급받는 그 관이 그 탯줄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절달 땐 탯줄이 떨어져 나가서 아문 자리가 배꼽이 되는데, 이렇게 이 배꼽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었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또 내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지요. 성서 일가를 따라 읽은 누가복음 1장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원천은 마리아이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3살에서 14살 먹은 평범한 소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중 누구든지 마리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를 잉태할 생명의 근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인사말에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2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놀랐다고,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놀라워했을까요? 그것은 너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이 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또래 유대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지요. 천사가 전해준 그 인사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로 정하신 사람에게 해주는 약속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기드온이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살던 때는 미디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였지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역부족이었지요. 기드온 역시 자기가 애써서 가꾼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밤중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리고 했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기드온도 마리아처럼 놀라워했습니다. 기드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문을 제기하지요. 저더러 큰 용사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나와서 타작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내가 무슨 큰 용사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 것이 기드온의 입장이었지요.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의 사는 것도 넉넉하고 풍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우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리아 역시요, 기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여인으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저를 왕궁의 공주나 아니면 왕비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며느리로 들여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때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울고 싶을 때 누군가 함께 있으면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아플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너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여 주겠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으며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한지를 다윗 왕이 잘 보여줍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죠. 졸지에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 왕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다윗 왕은 백성의 아픔을 생각하는 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죽임받을 사람이라고. 그 말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엎드리지요. 그때 다윗이 가장 애타게 부르짖은 것은요, 자신이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며 제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그가 아무리 왕궁에 살아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가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에게 먼저 음식을 주어서 배불리게 하는 게 마땅하지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 주님,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요. 그 여인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 딸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도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걸 다 얻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은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것은 마리아가 바라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알았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주시길 간절히 구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망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길을 내셨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었지요.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3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갈 때 흙덩이가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메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듯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녀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덮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를 다녔던 백성들이요,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을 당신의 머무시는 곳으로 삼고자 구름 기둥으로 그곳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그곳을 채웠을 때 쓰였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서요, 당신이 거하는 처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생각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나를 주님의 거처로 삼으면요,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고요, 우리 삶에 예수가 살아 움직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쌓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탄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임하신 성탄을 실제로 경험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게 드러나면요, 파혼은 물론이고요, 심하면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 때문에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출산하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복음 찬송은 이렇게 노래하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려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르심에 순종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태어나는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